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이제 농사 짓고 살려고 이제 씨를 샀어요. 비싸게 씨를 주고 샀는데 씨가 짝퉁이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비관해서 농약이 있었거든요. 농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농약을 먹었는데 농약이 짝퉁이어서 안 죽었대요. 그래서 술이나 먹어야지 하고 술을 먹었는데 술이 짝퉁이어서 죽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의 믿음은 진짜야, 가짜야? 라고 물어보세요. 진짜와 가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진짜는 가치가 있고 가짜는 가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나이키에서 옷을 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판대요. 그래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옷을 찾았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짝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진퉁만 파는 사이트를 발견했고 거기서 샀어요. 근데 샀는데 왔는데도 약간 그 찝찝한 느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진짜를 찾으려고 할까요? 거의 비슷해요. 품질은 다 똑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가짜에는 가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왜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근데 그건 우리의 존재의 가치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의 가치가 있어. 그거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지 우리의 믿음의 가치까지는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진짜여야 돼요. 존재가 죽으실 가치가 됐다면 믿음은 쓰실 가치가 됩니다. 능력과 소유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뭘까? 만약에 프린트를 했어요. 오타가 있어요. 한 100장 뽑았어. 그럼 원본을 고쳐야 될까? 복사본을 고쳐야 될까요? 원본을 고쳐야죠. 원래 파일을 고치면 되잖아요. 복사본 언제 다 지우고 그래요. 지워봐야 다시 5점이 남을 텐데.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걸 따라 살면 우리 삶에 오타가 나듯이 오점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계획대로 쓰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세상과 사람을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그 스토리에 오타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본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복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복사해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생각으로 그대로 옮겨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욕심을 복사해서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그 사욕을 본받지 말래요. 욕심을 복사해서 살지 말래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진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옮겨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원본은 하나님이다. 그래야 진짜가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에 복사해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그대로 복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활에 그대로 복사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다. 그러면 거룩한 만큼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함. 어떤 게 진짜 거룩함일까요?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현생을 살 때 두려워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습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위안이 되죠. 하나님이 내 겉모습, 내 스펙 뭐 이런 거 화려함 보지 않고 내 중심을 보신다. 그 위안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수록 정말 두려워요. 무섭더라고요.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내 속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겉으로 보이게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살아요? 관계 안에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늘 가짜의 모습, 가면을 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능숙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 속을 바꾼다? 웃고 있는데 진짜 내 마음도 행복할 수 있다? 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데 저 사람을 진짜 내가 진심으로 친절하게 생각한다? 진짜 어렵죠.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더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겠대요.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헌신도 해요. 열심히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그 기도하는 그 속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 사욕을 위해서 하는지, 내 드러남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하는지를 굉장히 치밀하게 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 속이 가짜가 아니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한 목수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은퇴를 하려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장이 이 유능한 직원을 잃는 게 너무 아쉬워서 집 한 채만 더 지어주고 가면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망설이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다 떠났대요. 그래서 대충 했어요. 대충 그냥 싸구려 뭐 재료들로 대충 빨리 막 헐거운 마음으로 그냥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다 지으니까 그런 말을 했대요. 사실은 이 집은 자네한테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거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대요. 자기가 지을 집을 자기가 그렇게 어설프게 지어서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후회해도 늦어요. 믿음은요,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고 부족함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게 능력이거든요. 삶이 안전해져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삶이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잘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과 같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믿어도 평안하지 않아. 믿어도 자유롭지 않아. 믿어도 안 보여. 믿어도 안 믿는 상태처럼 힘들 땐 힘들기만 하고 짜증날 땐 짜증나기만 하고 어려울 땐 어렵기만 해요. 그 이상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남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믿음은 집을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 좋은 믿음으로 살면 금이 난 벽돌로 집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너지고요. 요동쳐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을 복사한 삶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살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는가에 따라서 삶이라는 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나도 좋은 거예요. 잘 믿을수록 삶이 온전해지고 튼튼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고 저는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고 저는 선교도 나가봤고 저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봤어요. 헌금은 이만큼 내봤어요. 기도는 이만큼 해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이랑 똑같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헌신을 열심히 해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뜻대로 복사해서 네 삶에 옮겨야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질 수 있다. 예배 드릴 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높임과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할 땐 그 속에 순종의 믿음으로 해야 돼요. 헌신을 할 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찬양을 할 땐 하나님을 높이세요. 일을 하고 공부를 할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어려워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순종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따르는 게 어려워도 해야 돼요. 저는 페이저치를 한 1300개의 묵상을 올렸거든요. 매일 올려요. 그러면 이제 패턴이 보여. 내가 미리 글을 딱 써놔도 이건 좋아요가 몇백 개, 몇천 개 나오겠다. 이건 적게 나오겠다. 다 보여.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하면 한 5, 6천 개 나와.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한 2, 3천 개 나와. 다 보여. 그래서 나는 1000개 나오게 할 수도 있어. 아마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2, 3천 개의 그런 글을 올리면 이런 댓글이 꼭 나와.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럼 저는 댓글 안 달거든요. 속으로 이래요. 어려워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현실인데. 불편해도 해야지. 이게 믿음인데.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댓글 남긴 사람은 없죠? 저는 여행 갈 때 3일을 가면 3일치의 페이지 처치의 글이나 설교를 미리 써놔요. 왜냐하면 여러분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불편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여행 중에 내가 편하게 여행 다니려면 3일치에 내가 하루에 페이지 처치 글을 하나씩 쓰는데 몇 시간씩 걸려. 진짜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해놔야 여행 중에 편하게 여행할 수 있어. 미리 불편해놔야 편안할 수 있어요. 이 믿는 게 어렵고 불편해도 그걸 해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불편함의 과정이 있어야 평안하거든요. 매임의 과정이 있어야 풀림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려면 그 믿음의 과정이 불편해도 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순종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편하지 않는 믿음, 그 진짜 믿음 아무리 해도 도달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랑 같아지는 방법은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과 같아져요. 숲속에 이렇게 홀로 버려졌던 아이가 있었는데 다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늑대가 키웠대요. 아이를. 그 아이가 한 6, 7살쯤에 발견됐나? 12살쯤에 발견됐나? 어쨌든 발견됐는데 늑대처럼 말하고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처럼 먹어요.
늑대랑 같이 있으니까 늑대같이 된 거예요. 뭐랑 같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음은 가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아져요. 물드는 것처럼. 철이랑 자석이랑 같이 있으면 자석의 자성이 철에게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저는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주일 대예배도 드렸거든요. 대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축도하시잖아요. 축도하고 나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우리는 삭삭삭 이렇게 기도하잖아.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을 기도의 상태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기도 중에 욕이 나와?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열려져 있어. 그냥 계속 온라인 상태야. 하나님하고 그냥 실시간이야.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셔. 친구를 미워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친구를 더 도와줘요. 하나님하고 24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딱 자리에 앉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때서야 했어요. 풋풋한 발성이지만 끝내지 않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건 하나님한테 이렇게 온라인 되고 있는 게 감시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진짜 다 은혜인 거예요. 다 감사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 내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졌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자녀됨의 그 폼을 놓치게 됩니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네 폼 미쳤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폼 미쳤구나. 같이 사세요. 그러면 그 폼이 유지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못해서 하나님과 같아지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화가 날 때, 미운 사람을 봤을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상태인가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계획으로 사니까. 같은 마음으로 사니까.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존재의 상태를 결정하는 건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다. 예를 들어서 물통이 있는데 1m짜리 높이에요. 근데 80cm 높이의 구멍이 하나 났어. 그러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물통에는 1m가 아니라 80cm밖에 못 차겠죠. 이게 이 물통의 상태라는 거예요. 99% 물인데 1% 독이 있다? 최대치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이 아니라 독이죠. 요즘도 그런가요? 대학에 있을 때 다 A인데 하나 F다. 그럼 졸업 못하죠. 맞죠? 최소치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까지예요. 내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헌신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나에게 거룩이 정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내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믿음은 최소량의 법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것도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지? 나도 똑같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돌아보기에 바빠야 돼요. 내가 무너져 있는 믿음이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최대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누구의 믿음이 별로다라고 말해서 내가 별로라고 말하는 그 사람보다 더 믿음 없음을 내 교만함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 더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는 끝이 없는 거야. 계속 믿어야 돼. 겸손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야 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져도 늘 믿음은 우상향 되어야 돼요. 계속.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도 내 믿음이 아무리 어둡고 검은색이어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검으나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 모습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해하시고 기회를 또 주세요. 그리고 더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세요. 계속 주세요.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을 허락하세요. 더 믿음 갖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흔들리는 나를 부족함 없는 사랑과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믿음이 생겨나는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거부하심과 꾸짖으심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믿게 하시려고 하는, 내가 이런 너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받아줄 거다, 만나줄 것이다. 믿음이 생겨나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서 자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믿을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흔들려도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자랄 수밖에 없는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사나요? 잘 살게 되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잘 살게 돼요. 잘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으로 삶의 비바람을 이겨내는 튼튼한 집으로 하나님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이미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심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